오늘 우리 좀 다룰 내용은 1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하늘 삶의 실천 원리. 표준설교 44편을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은 다름 아닌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세대, 과거의 세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이 길을 제외하고 다른 길은 없다. 이거를 또 줄여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표준석 44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 내용을 갖고 쭉 공부를 해왔어요. 쭉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8번째로 우리가 다른 설교 묶음, 설교애들의 44편 묶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묶음들을 이렇게 나눠 갖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8번째로 접어들었어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8번째까지 끝나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약간 확장해서 말씀드린 것이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산상설교. 이게 산상설교가 요 중에 전체 몇 편이 들었냐면 13편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나머지가 몇 편이에요? 13편을 빼고 44 빼기 13편 하면 31편으로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읽어온 거예요. 이렇게 31편 쭉 읽어와서 다음 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거 읽은 지가 한 주도 안 빼먹고 하지는 않았는데 최소한 31주를 보내서 31주. 그러니까 긴 시간을 거의 1년 가까이 해왔어요. 근데 해오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고 왔을 수도 있고,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해오면서 이렇게 잘 이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끝나면 할 거 없느냐? 요 다음이 13편이 있어요. 13편. 13편이 산상설교에 대한 문제인데, 요 내용을, 이때까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주 후부터 일어날 일들이에요. 요것만 따로 뽑아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책인데, 그거를 따로 공부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깊이 있게. 그러나 설교 안에서 우선 쭉 읽어볼 거예요. 이 구조를 전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오늘은 8번째 설교 묶음이 있고, 9번째인가요, 오늘? 9번째. 그리고 10번째가 산상설교야. 9번째니까 막바지에 왔어요, 막바지. 그러니까 앞으로 할 그 설교 3편이 남았네. 오늘하고 2편 더. 이 3편은 아주 흥미로운 설교들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3편의 설교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이 하늘 가는 길을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때까지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거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3편의 설교가, 첫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나에 대해서 집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잖아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너는 두 번째는 나와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나와 너. 유명한 그 철학자 얘기죠. 유대 철학자인데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 야, 이거 이제 한번 교양을 높이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만남을 이야기해. 만남. 야, 이런 거 제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연애 편지를 우리 학생들 연애 편지를 써먹어도 참 좋아. 이게 만남이 있는데 이 부부라는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I and it. 영어로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 뭘까? I and you라는 관계가 있다. 차이가 뭘까? 자, 모든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을 때 I and it이라는 관계로 맺는 사람이 있고 I and you라는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다. it과 you는 뭐예요? 나와 번역하면 어떻게 할까? 나와 그것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데 항상 유용한가 안 한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한테 어떤 덕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사물로 되는 거. 사람이 아니고 사물로 되는 거. 인격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I and you야. 이거는 인격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도 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신앙인들 간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험담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험담하는 거 있죠. 한마디로 웨슬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었겠지만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죄와 진배가 없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가봅니다. 세 번째가 있어. 나와 세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세상 생활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세 번째 나와 세계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와 세계는 어떻게 살아. 세상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인간관계. 그것도 중요하고 맞다. 다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한 글자. 돈의 문제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 안 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결정적인 것이 이 사회생활에서 세상살이에서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단계 요 관계는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웨슬리 목사님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놨어. 영석이 경제학을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이 웨슬리 철학을 확실히 알고 가야 돼. 누구든지래, 누구든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다 이게 이미 다 해놨어요.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 힌트를 잠깐 주면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웨슬리의 철학이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게 돼 있다. 그런데 부자가 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나는 지금 이거 갖고 한번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도 할 이야기 참 많은데. 자, 전체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오는 전체 길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 앞으로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누구에 관한 거? 나 자신에 관한 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가는 길로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가는 길인가? 이때까지 많은 걸 배웠어. 배운 건 뭐 상당히 중요하죠, 내용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거를 알아두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 삶의 실천 원리가 제가 쭉 요약을 한 거고 서론으로 넘어가죠. 자, 하늘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가 이 두 문장에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 거기다가 앞에 날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두 가지 용어에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참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어떤 오해가 발생이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하 이게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혹은 저기 사막의 그 토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열광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라고 그러냐, 판타지, 환상의 세계에 막 들어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 이상한 신비적인 걸 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다미 선교라고 들어봤어 혹시? 처음 들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뭐 이래갖고 그래서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다 모여갖고 하얀 소복 입고 하늘에서 자기를 데려가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엉뚱한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적인 그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치는 거야. 또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순절 때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만들어 갖고 꼭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갖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냐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 가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음을 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항상 아하 이게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삶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을 감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눈을 감았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 잠이 들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잠이 들어있고 잠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 운전을 하다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다, 저 고속도로에서 다 죽을 뻔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거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내가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를 못하지.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자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잠들면 몰라. 진짜 잠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눈 뜨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 뭐 보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 소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데서 제자들 눈 띄워주려고 보는 데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데도 스스로 눈을 감아 있단 말이야. 그 제자들도 그래, 제자들도. 또 신약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눈 띄울 때마다 육신의 눈을 띄워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제자들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강력한 목적을 갖고 계시거든. 그런데 여전히 잠든 이야기만 해. 주님께서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러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저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눈 감은 제자들 하는 대화를 보소. 무슨 대화를 해요? 누가 크냐 하고 누가 크게 될 것이냐. 그거 갖고 다투고 앉았다고.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여인의 행위를 보고 참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 여인만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 쓰는 거 아니야. 향유가 언제 써요? 장사할 때 쓴다고.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쓴다고. 우리는 옥합을 깬 이야기를 하지. 그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헌신도 있어요. 이게 헌신이 귀중하긴 한데 헌신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실 때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 눈 감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한테 아주 늘 일어나, 늘. 자기 자신한테 죽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못한다는 뜻이 자기 한계를 볼 줄 모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거나 눕는 봉사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봐야 이거는 늘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뭐 잘못했다 하는 지난 잘못을 이야기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내가 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내 진실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 이 하늘 가는 길은 매 순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벽에 딱 부닥쳤을 때 뭐부터 관찰하셔야 되냐면, 아하, 내가 또 눈을 감았구나. 이게 잠이 싹 들어버리거든. 잠깐은 눈 떴어.
하늘 세계를 봐서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 그런데 순식간에 눈을 깝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인가 아닌가를 내가 봐야 된다. 이 일이 시작된 그 자리가 하늘나라의 시작이고, 이 일이 시작되는, 이 일이 중단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 끝나는 자리야.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술에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앉아있는 이 순간에, 매일같이 살아가는 순간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그 순간이 바로 하늘나라 시작이야. 그게 이게 축복의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 나오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거 들으면서 이거 참으로 중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숨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회개한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회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믿게 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주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개입을 해서 아들로 삼으셔요. 죄 사함을 베푸시고 아들로 삼는다. 이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칭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칭의의 은총을 입으라 하는 뜻하고 똑같아.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수동적으로 된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요거를 두 글자로 또 줄이면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은 보니까 칭의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칭의가 되고 성화가 돼서 하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칭의의 삶만으로 그러면 다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은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닮아가려고 이래야 된다. 이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어디 가서 쇼잉 오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그거 보이려고 나무 십자가 어디 만들어서 십자가 매달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 인정받은 삶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힘들어.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즐겁게 하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쉽다니까. 왜 안 되냐? 이 십자가를 견디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견디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견뎌야 되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졌어.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 따라가는구나. 주님 따라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힘든다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공부가 재밌으면 공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냥 공부하지. 재미없는 애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가만히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탁구 열심히 치고 막 그래. 탁구 칠 때 힘들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해. 재밌죠?
재밌으면은 그게,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된다고. 그런 게 그냥 된다고. 공부도 뭐 인생살이가 다 그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근데 즐거워지려면 내가 즐거워져야 되겠다. 야,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 즐겁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즐겁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야. 날마다 하다 보면 그게 재미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시간이, 내가 했는데 내가 언제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재밌었으니까 뭔 한지도 몰라, 본인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이거 조금 해놓고 그거 갖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난 그거 찬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뭘 견뎌? 어? 재밌어서 하면요, 견디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서 한 거예요. 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사람한테 힘들 만한 그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는 전혀 힘이 들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으니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뭐다?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이거는 종교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해서 내가 뭐 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삶이 그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원리만 딱 가지면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즉시로 변해. 이게 하늘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저기 이거 찾으려고 저기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갈 곳이 아니고 언제 된다? 이미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게 귀중한 진리.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을 우리는 제대로 써보도 못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되는. 그 찬송은 뭐 부를 때도 있어야 되겠지. 자,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를 때의 장애물. 우리 주님 따라 살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참 그 마음이 귀하죠. 근데 뭘 큰일을 하려고 그래 자꾸. 큰일 할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너나 잘해 이거야. 이 주님 이 살아가는 거 이거나 잘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똑같은 제가 이 강의를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보면 앞으로 뭐 할래 하고 물어보면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나와. 세상을 다 구원할 것 같아. 위대한 교회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 모으고 막 모든 사람이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모이고 이런 그런 꿈을 꿔.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본인이 구원받지 못한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남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암에 걸려. 스트레스 받아갖고. 왜 저 인간은 왜 그렇게 안 사나?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설교를 같이 읽고 돌아가는데 이 마음을 내가 갖고 가야 되는데 야,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상하게 이 공을 딴 데로 넘기더라 이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 있는 사람 먼저 내 마음속에 지금 이 하늘 가는 길에 비결을 좀 익힌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아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귀한 마음, 이게 얼마나 크신 마음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고 그 시대의 메토디스트인들은 참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흘렁흘렁하게 하지 않고 진지하게 했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요즘에 이렇게 한국의 TV를 이렇게 켜보면 드라마나 이렇게 염려가 뭐냐면 깊이가 없구나. 그죠? 너무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상적인 데 머무는구나. 근데 제가 중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국 드라마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차이나인가 뭔가 해갖고 뭐 차이나 TV인가 그래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진지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짜임새가 있어. 야, 이거 중국이 모르겠어요. 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드라마도 뺏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가볍단 말이야. 신앙생활도 가볍게 하려고 그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닙니다. 잠시는 즐거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돼.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온전히 소유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즉 언제 어디서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길을 외면하는 곳에서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결핍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나 혹은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늘 이 진리 전체를 실천해야 합니다. 골방 속에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생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이 오는 대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실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지금 그리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